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씩 저희들의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함께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나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기 미주 중앙일보 신문에서 책을 소개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우리 캘리포니아 주를 가로지르는 2,700마일이나 되는 Pacific Crest Trail, PCT라고 하는데 이것을 완주하신 분들이 글을 엮어서 책을 냈습니다. 우리 미주동포가 책을 낸 건데요. 제목은 삶의 어느 순간 걷기로 결심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기사에서 어느 한 분의 글을 인용했는데 그것을 읽고는 한참 동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PCT는 지독하게 힘들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모인 발자국들이 4,300km라는 거리를 만들어냈다. 완주 뒤에 나는 변했다. 노을을 즐길 줄 알게 되었고 나뭇가지 사이를 파고드는 햇살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다. 생이 끝날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지독하게 힘들었던 그때 그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이 글을 쓰신 분은 그 2,70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변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 나가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노을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 햇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70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바라본 것을 마음속에 담고 또 담았기에 그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으며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바라본, 그래서 마음에 담은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내 마음에 담았다면 돈의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바라보았던, 내가 좋아했던, 즐겼던 것들, 그것을 가슴속에 담으며 우리는 그 모습이 되어갈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닮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2700마일의 걸음이 사람을 변하게 했다면 평생 걸어가는 인생길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변화됩니다. C.S. 루이스의 수필 중에 영광의 무게라는 아주 탁월한 수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영혼의 관점 속에 절대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같이 일하고 결혼하여 살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을 가로지르면 이제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빛나는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탁월한 통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고만고만한 평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2700마일 정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년도 못 되는 인생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영원까지 확장시키면 우리는 정말 분명히 뭔가 확실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색깔을 드러냅니다. 연애 때는 모르죠. 다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면 피할 수 없이 부부는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100년, 1000년 불멸의 존재가 되가면 우리는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절대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빛나는 광채가 되든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 아래 평범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위의 것에 속한 자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영원히 빛나는 광채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여기 이 땅에서 변화되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 주일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정성스럽게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진정으로 찾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로드맵과 같은 아주 복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론과 같은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세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개략적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 이 개략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나도 저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다라는 이 소원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청소년은 우리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영웅인 메시처럼, 우리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름을 모르실 수가 있어요. 메시처럼.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우리 LA 다저스의 커셔처럼 되고 싶다. 또 우리 주식 투자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소원, 그 소원보다 훨씬 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저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면서 변화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 오늘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은 죄된 욕망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를 바라보면 막 죄를 짓고 싶어서 펄떡펄떡 움직이며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를 바라보면 그 죄에서 죽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 이 땅에 얽매인 죄된 욕망에 대하여 죽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께서 무척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극적입니다. 죽여버려라.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 Put to death. 죽여버리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여버리라. 군사적인 용어죠. 성도 여러분, 이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들을 다 죽여버리듯, 굉장히 잔인한 용어죠. 적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전부 다 쓸어버리듯 땅의 지체를 하나도 내 몸에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이것은 또한 고대 세계의 의학적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그냥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을 때 죽어가는 과정을 집안에서 다 가족들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기가 쉽지 않죠. 병원에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죽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죽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지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발이라는 지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입을 움직여 말을 했는데 이제는 입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혀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입이라는 지체가 죽었습니다. 혀라는 지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눈도 깜빡일 수가 없습니다. 눈이라는 지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심장이라는 지체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지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지체가 다 죽어버려서 더 이상 살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깊이 배어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살려두지 말고 죽여버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또 그것을 살려두면 이제 땅에 속한 것들이 몸을 하나하나 다 정복해버립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하늘에 속해야 할 우리 영혼을 안에서부터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은 해도 위선적인 생활이요, 겉껍데기의 생활만 됩니다.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몸이 악한 일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자신의 표정을 통해, 말을 통해, 손과 발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의 몸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지체는 어떤 지체들인가요? 성경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죽여야 할 이 땅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중간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리고 탐심을 특별히 강조하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한마디로 이 5절의 이 리스트는 절제하지 못하는 성적인 욕망과 탐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죽여버리라. 음란은 결혼 밖에서 얻고자 하는 성적인 만족입니다.
부정은 그로 인해서 불결해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욕과 정욕은 이성을 바라보며 음란한 욕망을 품는 겁니다. 그게 실제의 사람이든 아니면 이미지 속의 사람이든 음란의 욕망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탐심은 성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을 지금 당장 얻고자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내가 이런 땅의 지체를 죽여버리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땅의 지체를 내 안에서 적당히 살려두며 즐기려고 하지 말고 칼을 들어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이것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이겠다, 성령의 도우심, 그것을 의지하여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욕망에 져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면 성도 여러분, 비루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부부 사이가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참되고 순결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지 못합니다. 자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내 정욕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깊은 인격적 교제를 가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쇼가 되고 모든 것은 위선이 됩니다. 성령의 칼을 들어 그것을 죽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된 습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실 때는 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갑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 갑시다. 날마다 정욕과 선한 싸움을 싸우며 허락하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성을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모든 갈망을 선하게 채워주실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어 나갑시다. 요즘 같은 음란한 시대에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는 동안 자신의 이런 죄된 욕망에 대해 자신이 죽어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변화된 세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죄된 지체를 죽이는 사람인과 동시에 변화된 세 사람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누더기같이 더러운 옷을 수십 년간 입고 다녔던 그림이에요. 너무 오래 입고 있어서 이게 옷인지 내 살인지도 구분이 안 가요.
냄새는 펄펄 나는데 자신은 너무 오래 입고 있어서 냄새도 맡지 못해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악취가 펄펄 나지요. 10m도 가까운 데서도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펄펄 나는데 자신은 수도 없이 오랜 동안 걸치고 있어서 자신은 몰라요. 마땅히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옛사람을, 그렇게 누더기같이 더러운 옷을 이제는 벗어라. 이제는 벗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벗어버리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 누더기같이 더러운 옷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지요?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강조하죠. 거짓말. 벗어버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 벗어버려야 합니다.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는 분노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었건 또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건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모든 분노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노여움, 여기서 노여움은 뭐죠? 분노의 감정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어요. 소위 뚜껑이 열렸다고 말하잖아요.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면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뱉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노에 휩쓸려서 하고는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자기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외부적인 폭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분노가 안으로 터지면 아주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밖으로는 폭발시키지 않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얼음장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바로 이런 노여움, 이 노여움을 벗어버려라. 악의는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악한 의도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겠다는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비방은 뭐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농담 삼아서 웃음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려버리는 거예요. 흉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문을 즐기는 거죠. 벗어버려라. 20년, 30년, 40년 그것이 어떤 농담의 방법으로 발전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벗어버리라. 부끄러운 말, 욕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부끄러운 말은 욕설이에요. 입을 열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벗어버리라. 말하는 자 모두를 타락시키는 말이죠. 정치 지도자에서부터 어떤 종류의 사람들까지 이 욕설과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마구 내어뱉는 그 말 이제 벗어버려라. 거짓말, 진실되지 않고 과장되고 왜곡된 말들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찾아볼 텐데, 앞으로 살펴볼 텐데,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필수적인 건 분노를 먼저 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땅에 있는 지체의 가장 첫 번째 음란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한 알갱이라도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쌀독에서 바가지로 쌀 퍼보신 분 계세요? 바닥에 쌀 긁는 소리가 나죠. 이제 쌀이 뚝 떨어져가지고 항아리 바닥에 있으면 쌀 긁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마음의 바닥까지 긁어내어서 쌓아둔 분노를 한 톨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다 버려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해 품었던 분노, 부모와 자녀를 향해 품었던 분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았던 상처에 대한 분노,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노의 감정이 들어오게 되죠. 당연히 분노는 감정이니까. 그것이 들어오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쌓아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모든 분노와 입에서 나오는 비방, 거짓, 거친 말들을 다 벗어버리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진정 되고 싶습니다. 분노를 다 버린 사람, 분노를 다 버린 사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꽁 하고 지켜보지 않고 내가 먼저 손을 건넬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먼저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타인에 대해서 흉을 들었을 때 즐기지 않고 혹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아도 분노를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태연할 수 있는 사람,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내가 벗을 수 없는 것들을 벗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이 말씀 함께 살피는 동안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를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을 입어요. 벗었으니까 입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말에나 행위에 있어서의 모든 일을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명예로, 자기 얼굴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말과 행위로 하는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을 입고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 하나님이 보시고 참 귀하고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실 옷,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 그 옷을 입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12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이죠. 약하고 아픈 자들을 향한 무한한 긍휼을 품으셨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한 겸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 그 자체이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때리고 수염 뽑고 침 뱉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이 옷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옷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입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을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내 얼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나는 감추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해나가는, 우리는 그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실습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너 잘하는구나, 너 이제 나랑 비슷하게 하는구나, 잘 배워가고 있구나, 격려하시는 것을 깨닫고 내 입술의 말이나 내 손발의 행위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13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걸 배우며 실습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이 평안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죠. 부모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면, 성도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전파력이 굉장합니다. 금세 퍼져요. 내가 불안하고 안달하면요,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끝부분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기독교, 교회, 말씀하면 가지는 잘못된 인상이 있어요. 뭐든지 하지 말라고 해. 저 재미있고 짜릿한 것들을 못하게 해. 기독교는 지루하고 재미없어. 오히려 죄라는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재미있고 흥분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성도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짜릿하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는 우리를 엮어 자신에게로 끌고 갑니다. 기독교는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성질대로 살면서 얻게 되는 잠깐의 재미, 마지막에 치러야 하는 고통의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물 중독, 마약 중독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세요. 마약에 손을 대서 순간의 기쁨이 있죠. 순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짜릿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지나가면서 점점 강도를 더 크게 요구하고 마지막에 뭘 요구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마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생명을 요구합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 손에서 벗어나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런 거예요. 잠깐의 달콤한 순간을 허락하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시키고 생명을 내놓아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것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죄된 욕망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행하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받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기쁨, 내 자신을 온전히 주며 상대방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기쁨, 평화를 누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쁨, 함께 목소리 높여 주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기쁨, 나의 모든 불만의 말들을 내던져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기쁨,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기쁨, 천국의 기쁨이며 영원한 기쁨이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입니다. 잠깐의 죄된 쾌락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 이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이 40, 50, 60, 70, 80이시면 그렇게 걸어오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떤 기쁨을 마음속에 채우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욕망하고 늘 불만투성이로 살고 자신이 좀 얻었다고 생각하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굳은 얼굴을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의심하고 마음속에서는 늘 계산하며 절망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시면, 지금부터 영원히 그 길을 죽음을 통과해서 가신다고 하면, 그렇게 간다고 하면 C.S. 루이스가 말한 바 저와 여러분은 불멸의 소름 끼치는 존재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돌이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첫 발을 내어 디디며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날마다 그 걸음을 걸어 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나는 광채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3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내가 죄된 것을 버리고 입어서 이게 옷인지 내 살인지 알지 못하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서시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보십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걸 미리 걱정하면서 아예 나는 변화되지 않겠다, 나중에 실패할지 모르니 나는 아예 이 길 가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의 자리에서 벗어던지고 일어나고자 하느냐, 주께서 그걸 물으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여기 이 땅 속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집에 가셔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신 다음에 내가 죽여야 할 지체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더러운 옷들, 내가 더욱더 열심으로 입어야 될 자녀다운 옷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들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이어져 나가는 동안 진정한 변화가 내 속사람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간절함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주신 말씀 기억하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떨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닮은 위의 것을 바라본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비친 평가된 내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분노는 한 터럭이라도 마음속에 남겨놓지